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에서 6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나라에서는 간호사가 될 때 나이팅게일 선서를 한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도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이팅게일은 현대 간호의 기틀을 잡고 또 전쟁 때에 많은 이들을 구해낸 위대한 간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팅게일이 간호사가 된 이유를 아십니까? 그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간호사가 되라고 하셨다. 그리고 실제로 그 위험한 전쟁 속에 뛰어들어 많은 이들의 목숨을 구한 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맨 처음에 교회를 어떻게 다니게 되셨습니까? 아마 소위 모태신앙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이미 내가 생각이라는 것들을 하기도 전에 부모님 손에 이끌려 교회를 다녔을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분들은 자신이 처음 교회를 방문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 친구 따라 교회를 갔던 아니면 성인이 되어 다른 이유로 교회를 찾았던 각자만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교회를 출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 자체에 어떤 계기나 가장 첫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아예 이 기독교의 시작은 어디일까요? 아예 신앙의 첫 시작은 어디일까요? 이에 대해서 신학자마다 조금씩 의견이 다르지만 우리는 간단하게 세 가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에서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전조도 없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시작, 우리 신앙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한 신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찾아오라 명령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신 것,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의 시작은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교회에 먼저 발을 들인 것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신앙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이때 아직 이들은 예수님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셉에게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전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몰라도 이후 이 신앙이 어느 정도 끊어진 것은 아니나 제대로 전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자신의 가족 약 70명을 이집트로 내려와 함께 살고 이스라엘 민족이 번영하는 동안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기록도 없고 어떤 신앙 고백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도 과거 요셉 총리와 그 가족들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이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거의 잊었으나 하나님께서 먼저 그리고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기억해 주시고 찾아오십니다. 출애굽기 2장 23에서 25절입니다. 23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에게 부르짖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경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명확히 하나님을 명시하지 않고 부르짖은 구절들도 있으나 정황을 봤을 때 대부분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저 본인들이 괴로웠기 때문에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저 고통에 신음한 건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먼저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을 거의 잊었으나 다시 먼저 이스라엘 민족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에서 4절입니다. 모세는 후에 이집트에서 이집트인을 죽이고 광야로 피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완전히 정착해 양떼를 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결혼도 했고요. 자녀도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나타나고 모세가 그 신기한 광경을 보러 오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거십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모세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 막상 나무는 불에 타고 있지 않으니까 신기하니까 보러 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렀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거의 다 잊은 것으로 보입니다. 완전히 잊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물론 어쨌든 성경을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없었으나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먼저 부르고 계심을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다라는 예표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앞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고 몇 가지 사건을 겪으신 후에 그리고 비로소 천국을 전파하시며 제자들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을 어떻게 모으십니까? 19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21절에 마지막에 보면 부르시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실 때도 다른 거 없었습니다. 물고기 잡던 사람들을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깃고 있던 사람들에게 먼저 가서 나를 따라와라.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먹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로써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의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교회에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잘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고 내가 믿겠다고 먼저 선언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에 감사하고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를 나온 것,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 그 자체,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그 계기, 심지어 내가 미취아동 때 아무런 생각을 못해도 부모님 손에 이끌려 교회에 간 것 그것조차도 우리의 뜻,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르심이라는 것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니 어떤 단어 하나가 떠오릅니다. 바로 소명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소명은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기원한 표현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자면 우리 이 소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런 거 있죠. 누군가가 만약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그래서 신학교에 갈 거야. 그러면 이런 말 하죠. 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니? 너 소명 받았니? 이런 표현 씁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이런 소명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소명이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그 소명의 표현에 대해서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바로 사명이란 단어입니다. 우리가 종종 소명이란 단어랑 사명이란 단어를 굉장히 혼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소명이란 뜻을 사명에 갖다 붙이기도 하고 사명의 뜻을 소명에 갖다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바로 구분하기를 원합니다. 소명은 정말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 의미로 반드시 이해해 주시고, 그렇다면 사명은 이미 믿는 자로서 맡겨진 일을 사명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어떤 결단을 하고 무엇을 실천하든 그 이면에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소명과 사명을 혼용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앞에 읽었던 구절들로 인해서 소명은 부르심이라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사명의 대표적인 구절은 어디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지상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소명은 부르심입니다. 사명은 보내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소명과 사명, 부르심과 보내심에 대해 반드시 구분하시고 기억하시고 나에게도 적용하시고 또 다른 이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 그 자체가, 그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다시 처음 읽었던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복이 되게 하려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것만으로도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의 먼저 죄 사함을 주시고,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제 나이를 먹어가니까 옛 어른들의 가르침처럼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에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뭘 바라시겠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 보기 원합니다. 바로 오늘 읽은 본문 에베소서 1장 3에서 6절입니다. 제가 앞에를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먼저 부르셨다. 근데 왜 부르셨다? 우리가 창세기에 읽은 것과 같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고 복을 주신 것과 같다. 그리고 4에서 5절을 보면 우리를 창세 전부터 선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게다가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 이것을 어떻게 주셨다? 거저 주셨다. 정말 값없이 공짜로 아무것도 없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6절 뒤에 보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거저 주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셨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저 찬송받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조차도 요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말 귀한 것을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감사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너무나 귀한 것을 값없이 주면은 찬송이 나오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찬송하라고 하신 것조차도 요구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막 주셨으니까 이렇게 주면 자연스레 당연히 찬송하겠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하나의 형태가 되어야 됩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가 끝나고 또는 일상을 보낼 때에 각자 집에서 일터에서 그 외의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기도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하나님께 무언가 요구하는 기도, 나의 어려움을 늘어놓는 기도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기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둘째, 복을 거저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어요. 그러니 셋째, 무엇이 돼야 됩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마땅하게 찬송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금요 영상 예배 때도 잠깐 나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단순히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복을 되게 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찬송하지 않고 여전히 불평불만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요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내게 없는 것을 호소합니까? 이미 받은 복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예린교회에서 늘 말씀드렸었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이 있다. 그것부터 우리는 잘 누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리고 복을 받아 찬송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찬송하게 될 것인데 찬송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찬송이라는 것이 단순히 노래 부르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먼저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표현은 여기 한 번 나오는 표현이 아닙니다. 6절, 12절, 14절에 걸쳐 총 3번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찬송하게 만드시는지 그렇지만이 아니고 그렇다면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왜 찬송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 3에서 6절뿐만이 아니라 3에서 14절까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가 3에서 14절을 통째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덟째,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은 3에서 6절까지 읽었지만 사도 바울이 3에서 14절까지 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러면서 계속하는 이야기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하라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찬송해야 하니까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복을 주신 것, 거저 주신 것 때문에 너무나 기뻐서 마땅히 찬송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하는 것입니다. 부름받고 복을 받았으니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찬송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이제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결단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매 때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를 부르십니다. 즉 하나님의 소명을 듣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후에 우리 보고 일하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것을 알고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이후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럼 그걸 알고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두 번째 결단, 두 번째 실천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연스레 마땅히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혹여나 내가 너무 못된 사람이라, 내가 죄인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기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기만 하고 막상 하나님을 떠올리진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훈련하여 찬송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내것인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 찬송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이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나가서 가난한 이들을 돕고 저 땅에 교회를 세워라. 외국에 나가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해라. 너의 가진 모든 재물을 팔고 너가 직접 너의 시간과 육체의 건강을 투자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해라. 그런 것도 물론 훌륭한 사명이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띄어야 할 첫 걸음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에 마땅히 찬송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주중에 찬송을 얼마나 들으십니까? 또는 찬송을 얼마나 부르십니까? 제가 예린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곳에서 모여 함께 드리는 공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삶 각자 모든 자리에서 예배가 있어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에 교회를 세워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 읽기를 바란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매일 공동 기도문 낭독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찬양하셔야 됩니다. 찬송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출퇴근을 하실 때도 좋고 각자 쉬는 시간, 나에게 주어진 여유 시간에 하셔도 좋습니다. 찬송을 들으시고 또 찬송을 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동안 좀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별히 우리가 이곳에 이사 오기 전에 그동안 공유교회를 한다거나 또는 우리가 이 아래층에서 예배 드릴 때 방음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찬송을 잘 듣지도 않았고요. 이제 소리가 다 옆으로 넘어가니까 찬양 수요일이나 주일에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도 찬양 연습조차도 잘 못했어요. 괜히 신경 쓰여서. 그런데 그게 습관이 됐나 봐요. 이제 이곳에 올라오면서 2층에 우리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찬송을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번 한 주간에 더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번 한 주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으로 직접 찬송하는 게 더 중요하지만 만약 그럴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찬송 많이 들으시기를 바래요. 저도 운전할 때 가요를 많이 듣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마이클 잭슨의 덴저러스를 그렇게 열심히 들었던 것 같은데, 다시 돌이켜서 저도 찬송을 열심히 듣고 또 운전할 때 저밖에 없으니 열심히 찬송을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받기에 마땅하시고 합당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무엇도 요구함 없이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거저 주셨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베푸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조차도 나의 힘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찬송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귀한 은혜에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 진심으로 기뻐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헌금할 때에 경제적 어려움 없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그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사명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와 가정과 일터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